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통해서 내게 있는 것 제목으로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인데 이 심리학자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에게는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욕구를 5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로는 생리적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신체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욕구를 말하는 것으로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마음, 또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은 갈증을 해소하려는 심리, 그리고 어떤 성적 욕구 같은 것들, 가장 기본적인 육체의 욕구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의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신체적이나 정서적인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욕구가 있습니다. 주로 인간관계와 관련된 욕구로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한다든지 어딘가 이렇게 소속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존의 욕구인데 타인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이나 존경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자아실현의 욕구죠. 한 인간으로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실현할 수 있는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려는 욕구이고 자기 완성에 대한 갈망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욕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가 충족될 때 우리는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없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말하죠. 이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은 불행하다, 내 욕구가 실현되지 못한다, 그래서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단계씩 필요가 채워지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욕구의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내 삶의 질이 낮다, 내 삶이 좀 저 밑바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반복되어가는 이런 욕구가 반복되는 것이 인간의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우리 욕구를 실현하는 것이. 그리고 보면 결국 인간도 때로는 필요를 충족하며 사는 지극히 우리에게는 동물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무능력한 사람은 내가 가지지 못한 그 능력을 갖고 싶어 하죠. 병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병이 치유받는 것일 겁니다. 내 병이 낫고 내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 그걸 가장 원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희망이 필요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빵이죠. 그런가 하면 고독에 빠져서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웃의 관심과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 많은 세상에서 자기의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의 사함, 곧 용서예요. 우리 주님을 통한 용서죠. 자, 그렇다면 무력하고 병들고 절망하고 배고프고 고독하고 또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부족하고 충족을 했다고 하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배부르게 먹어도 내일이 되면 오늘 배부른 것이 내일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만족감이 내일 모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만족은 한계가 있죠. 그 순간의 만족일 뿐인 것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풍요 속에 빈곤이 있습니다. 무엇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철저히 무능력하죠. 의학의 발전이 있고 과학이 눈부시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병들고 또 죽어가며 뿐만 아니라 삶의 절망이 있고 배고프고 고독한 것입니다. 사회가 발달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독하고 외롭고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또 그렇게 생을 마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가면 갈수록 죄는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죄는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뿐이에요.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연구로, 과학의 발달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절대적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용서와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그 사람은 복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 날마다 살아감으로 이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따르면 이 사람의 나이는 무려 40세나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냥 조금 이동할 뿐이에요. 40년간 그렇게 걷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이죠. 그 절망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배고픈 것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체험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죠. 날마다 성전 문에는 앉아있지만 사실 이 사람은 성전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좀 나눠주기를, 이 사람은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더욱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날마다 사람을 만나지만 굉장히 외로운 사람 아닙니까? 사람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철저하게 고독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과 단절되고 성전 문 앞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아가서 그는 자유의 상실자죠. 정신적인 자유, 육체적 자유를 겸하여서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가지도 못하고 또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오로지 그의 필요 충족의 조건은 하루하루 육체의 삶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이 물질을 성전 미문으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그 사람들에게 받은 그것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 문 앞에 앉아있지만 성전을 모르고, 성전 문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성전 문에는 앉아있지만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아주 불쌍한 인생이죠. 오늘날도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복음에 무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교회 가까이 살지만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가까이 있지만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할수록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면서도 또한 우리 모두 이런 사람들을 안타까워합니다만, 그러나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주변을 맴도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처럼 교회 문 앞에는 늘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단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마음대로 자기의 두 다리로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노래는 부르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교회에 일어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 없고,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지 않고 은혜와 자신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나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죠. 봉사는 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만 하고, 때로 교회에서 주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더러 교회에 주는 밥을 먹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는 드나들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를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라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않은 채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이 성령의 체험받고 이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왜 가겠습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날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러 가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주머니에 돈 한 푼 갖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그 예루살렘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며 의기소침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숱한 사람들이 매일 또 정해진 시간마다 성전에는 드나들었지만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전에 드나들었지만 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을 소유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 만났지만,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소유했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산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소유한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적으로는 빈털터리였지만 그들은 그것에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가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해서 그를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 속에, 그들의 전대 속에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돈은 없지만
우리가 가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에게 줍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그렇게 말씀합니다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여 걸어라. 이름을 향하여 걸어라. 그렇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또 다른 것이 있는 중 하나인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목적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목적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이것저것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것저것 중에 하나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가나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고상한 문화생활 중에 하나로 생각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배워야 할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이 가진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한 것을 활용할 줄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이것보다도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잘 쓸 줄 모르면 그는 스크루지밖에 안 돼요. 내가 얼마나 가졌든 무엇을 가졌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혹은 무엇이든 그것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일이죠. 좋은 일, 선한 일에 사용한 것만 내 것으로서의 온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난할 때 남을 도와보지 못한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가 되어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가난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고 가난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만, 이 가정은 부자가 되어도 행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다투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므로 육선이 가득해도 다투는 거죠. 시간이 없고 바쁠 때라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남고 한가해도 절대로 전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헌금하지 못하는 사람은 재물이 많이 생겨도, 재물이 많이 생기면 잘할 것 같지만 재물이 많이 생겨도 아까워서 헌금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내가 가진 것을 주의 뜻대로 온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발견하고 활용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있는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은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것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이들은 분명히 알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무엇을 얻을까 구걸하고 있던 사람, 아무 소망 없던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일어나 걷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도 못 되는 그 재산이 얼마인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용도 없고 변화도 없고 성숙도 없으면서 얼마나 믿었느냐 하는 신앙생활의 기간을 묻는 것도 아니죠. 다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이 있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소유하십시오. 그렇다면 당당히 가슴을 펴고 전혀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은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나의 전부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며 또 그렇게도 때로는 비참하고 때로는 유치하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부족합니까? 왜 불필요한 것들 때문에 진정으로 필요한 예수님을 늘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가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육체의 자유를 찾아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의 발과 발목에 새 힘을 주었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겠습니다.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처음으로 들어간, 생전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이 정신적 자유를 찾아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동안 철저히 무시당하고 살았던 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이 예수님을 듣고 40년의 굳은 자리에서 단순히 일어났던 사람처럼 이제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내게 있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게으르고 좌절했던 자리에서 교만했던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서 또 고정관념과 자기 집착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세상에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도 모른 채 세상의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의 것은 많지 않을지라도 세상이 가지지 못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이름으로 만족하고 또 그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